누가복음 2장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행진을 했던 목자들처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목자들의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대림절, 이 대강절 기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탄의 밤, 성탄의 그 밤을 떠올릴 때 찬란하게 빛났던 별빛, 또 천사들의 노랫소리, 고요한 밤의 그 평온함을 상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탄의 현장은 우리가 성화나 어떠한 다른 우리의 상상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들이 서 있는 이 현장은 들판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잠을 쫓아가면서 양들을 지키며 맹수가 찾아올까 도둑이 찾아올까 경계하면서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그 밤은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이 매일이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 더불어 이 목자라고 하는 사회층은 당시에 가장 하층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신뢰받지 못했고 이들이 말하는 것들은 어떠한 증언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너무나 소외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는가?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가? 아마 이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평범하고 너무나 고단한 그 밤, 바로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외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그 첫 소식이 화려한 왕궁에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소외된 그 들판, 무시당하고 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목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이 대림절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낮은 자리, 너무나 반복되어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 삶의 현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내 인생,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기적의 현장이고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현장에 섰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어떠한 마음의 은혜를 담으시는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기쁨의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 말씀드린 대로 왕궁의 화려함에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새우며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이 기쁨의 소식, 가장 낮은 자리, 너무나 평범한 삶의 현장, 소외되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 정말로 이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놀라운 소식이었다.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셨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에 대해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지 그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엄청난 소식이 들린 자리는 너무나 황량한 쓸쓸한 들판 한가운데였고, 또한 나중에 이 목자들이 찾아간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곳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마구간이었고,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 이 요셉과 마리아 역시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현장을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 어떠한 것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현장인데, 지금 이 목자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현장,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환경보다, 그 현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구유,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히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목자들의 액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목자들이 막 의심이 가득 차서 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사건이 사실인가 우리가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자, 이러한 액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인가 보자, 정말인가 확인하자, 이러한 액션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셨구나, 우리가 빨리 달려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확신으로 시작된 행진이고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 앞에 섰을 때, 초라한 마을 구유 앞에 섰을 때 그 현장의 초라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마리아 부부의 그 평범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목자가 보여주고 있는, 목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액션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한 이 발걸음은 말씀드린 대로 의심의 행진이 아니라 믿음의 행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16절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확신, 믿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빨리 그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기를 소망했고, 빨리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했고 뭔가 정말 이 의심을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베들레헴의 현장에 섰을 때 그들은 그 현장을 보며
그 현실을 보며 실망하며 돌아섰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을 붙들고 그들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확신의 믿음인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행진이 바로 이 확실한 믿음의 행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그냥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 변함없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려한 현상과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고 지금 목자들이 서 있는 그날 밤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면 그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돌아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과 같이 확신 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달려갔다면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곳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에요. 지금 목자들이 찾아간 이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는 어떠한 병고침의 기적이나 물질의 축복에 대한 기적이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적, 이러한 기대는 1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들은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너무나도 기뻐서 달려갔고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이 그들의 행진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구주가 나셨구나, 단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나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그 행진,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의 행진은 단순히 확신에 찬 그 행진, 그 걸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명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어떠한 학식도 배움도 없었던 이 목자들이 이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이러한 분별력과 결단을 가질 수 있었는지 저는 너무나 놀랍고, 이들이 가졌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다시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들의 행진은 달려가서 보고 경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거기서 지금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 그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선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어린 예수, 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를 선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떠한 이야기를 전합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였던 대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이야기한, 천사가 전한 그 메시지들을 하나도 가감없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이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이었구나, 이 아기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확신을 이 목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얻게 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들, 정말로 이 목자들의 걸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들을 가감없이 전할 때 이것은 어떤 황금과 유향과 모략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질문해야 할 겁니다. 이 성탄에 나는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우리 역시 동방박사들처럼 그러한 화려하고 값비싼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금 봉투에 어떠한 금액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드릴 소중한 예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탄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말구유 앞에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내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선물보다, 그 어떠한 헌물보다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선물로 그 고백들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목자들은 그와 같은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 그들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물,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또한 자신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그들의 믿음의 행진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행진하고 또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진은 소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지금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어린 예수 메시아를 경배한 후에 그들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또 다른 삶의 길이 열린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직업을 그들이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제사장으로 바뀌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집 한 채들을 딱딱 얻어서 삶이 확 풀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삶의 환경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들판으로, 다시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양떼 곁으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의 자리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목격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목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기 전 그들의 삶은 반복과 피로와 지침과 고달픔의 연속이 전부였던 그들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찬송으로 가득 차 있다,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신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들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들의 그 걸음은, 야, 내가 먼저 달려가서 1등으로 달려가서 경배했다, 내가 해놨대, 내가 이루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마 목자들의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소망이고, 또한 위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이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들이 만나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또 더불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힘껏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승리를 이루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근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차가운 공기 앞에, 또한 변화없는 삶의 현장 앞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목자들, 더불어 그들의 삶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으로, 새로워진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 삶,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나의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눈물 속에 변화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있어 아파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구석구석 요소 마디마디마다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 어둠의 세력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은 다 시원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